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공통점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두 인물이 있어요. 아는 친구들은 공통점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 사람은 히틀러, 한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 어떨 것 같아요?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전범이다. 네? 전범이다.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개인적인 어떤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 역사 속에서. 히틀러 너무 잘 알죠, 그렇죠? 동규도 들어봤지, 영화에도 자주 나오고 히틀러. 불가능. 히틀러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유태인을 정말 엄청나게 학살한 주범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한국의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는데 최일선에 서서 앞장서서 달려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폭탄 테러를 당하기도 했던 사람. 자신의 유태인, 우리나라, 자신의 민족을 이렇게 학살하고 말살하고 죽인 이 원수들을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유태인은 히틀러를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 이토 히로부미를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아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스티븐 스필버그. 정말 엄지손가락에 꽂을 만한 영화 감독인데요. 유태인이에요. 스필버그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실화를 영화화했어요.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영화감독이 돼서 내가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영화감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따로 영화감독이 돼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가 아니고 나는 영화감독이 되는 이유가 뭐냐? 독일의 유태인 학살 만행을 알리고 싶어서 영화감독이 됐어요. 다른 영화도 많이 만들었죠.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렇게 영화감독이 돼서 나는 전 세계에 이걸 알려야 되겠다고 영화감독이 되는 게 목표였을까? 이런 상황에서 용서라는 게 가능할까? 용서. 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여러분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죠?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과 대결하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속이 편해. 뭔가 지면 찝찝해. 뭐 정확한 이유를 알든지 모르든지 딴 나라한테 지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데 일본한테 지면 괜히 기분이 나빠. 옛날에 어느 축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일전을 이기고 우리나라에 귀국하면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경기를 다 이기고 일본 경기에서 지면 우리는 다 진 거다. 다른 경기를 다 져도 일본한테 이기면 우리는 다 이긴 거다. 이런 인터뷰에서 어록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그만 나에 대한 소외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사람들이 원수를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 원수를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우리와 이런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요약하면 이거죠. 주여,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좋을까요? 7번 정도면 인간적으로 정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예상을 뒤엎는 대답을 하십니다. 7번? 말도 안 된다. 끝까지 용서해야지. 7번씩 7번이라는 말은 계속 용서해 주리라는 말이에요. 계속. 77이 49, 490번 이게 아니고 7번씩 7번은 그냥 끝까지 다 용서해 주라. 어이없는 대답인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뭐야?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 있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참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상은 나는 도저히 안 돼.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끝까지 용서해 주라.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러한 제자들의 심정을 읽으신 예수님이 왜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지를 오늘 얘기를 설명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사람이다라고 전제를 해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정도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세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하여간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1만 달란트 정도의 금액을 탕감받은 자라고 비유했습니다. 1만 달란트. 원규야, 찍어봐.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면 클 것 같아요. 원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내가 탕감받으면은, 야, 용서 다 해줄 거야.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됐어? 10억. 10억. 오케이, 10억. 다빈 형제는 어느 정도 같아? 1만 달란트. 한 2조 정도. 2조 정도. 인규 형제는 어느 정도 것 같아? 1만 달란트.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겠죠. 측량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지. 계산 1만 달란트라는 돈을요, 오늘날의 현대 화폐로 우리나라 원화로 대략 계산을 하면 4조 2천억 원. 4조 2천. 상상을 초월하죠. 일단 이스라엘의 그런 그 당시 기록의 이 달란트에 대한 금액 가치를 이렇게 보면, 기록을 보면 일반 노동자가 16년 동안 1달란트가, 1만 달란트 아니고 한 달란트가 16년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저금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엄청 큰 거예요. 16년을 일반 노동자가 일해서 저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가질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1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를 없었던 걸로 해준 거예요. 가문이 대를 이어서 갚아도 못 갚을 돈을 이 주인이, 그래, 갚지 마. 내가 없었던 걸로 해줄게. 상감해줄게.
4조 2천억 상상이 돼요? 4조가 도대체 얼마니? 모르겠 나는 감이 안 잡혀. 조 단위 넘어가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지? 4조 4억도 아니고 4조. 웬만한 기업의 사장님 정도. 웬만한 기업도 대기업 아니면 조 단위로 못 올라가. 자본금이 자기 돈이 아니고 그것도 회사 전체 탈탈 털어서 조로 나가. 한번 보세요. 내가 표를 만들었어. 이게 이 당시 그 환산에 대한 가치표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두 단위를 써요. 데나리온과 달란트. 데나리온은 좀 작은 금액이에요. 달란트는 되게 큰 금액이에요. 단위 약 4g 문화가 1데나리온이야. 가치 환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 한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환산하냐면 한 7만원 잡고 하루 품삯 7만원 잡고 1달란트로 해서는 1달란트가 4억 2천만원 거기 곱하기 만 하면 4조 2천원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1만 달란트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루 품삯이라고 표현하니까 오늘날 뭐 하루 품삯 7만원 아니면 8만원이라 치고 계산한 거죠.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다는 걸 잊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용서를 잊고 사는 거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아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대가를, 그 용서를 우리가 잊고 삽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3번 맞으면 많이 맞았다. 합리화시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잊으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거를 잊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용서하기 힘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용서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해야 돼. 내 마음 아니고 주님의 마음. 끝까지 용서해야 돼.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정 목사 너도 네 친구들, 네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순서, 탕감의 순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우리를 용서하고 탕감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고 탕감해 주어야 된다. 이게 순서예요. 예수님이 정 목사를 용서해서 죄사함 받고 하늘에 올라가게 해주신 것처럼 정 목사도 다른 지체들에게 용서해야 돼. 네가 얼만큼 용서해야 내가 너를 하늘로 옮긴 것처럼 용서가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하고 똑같아. 지옥에 떨어질 정 목사를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하신 그 용서만큼 네가 용서를 해야 된다. 얼만큼 용서해야 그만큼 용서되는 거 할 것 같아요. 끝까지 해야 돼.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용서를 받으세요. 좋아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용서 받았는데도 내 힘으로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인식 못하고 맨날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싹 지우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제대로 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없으면 진정한 용서는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 입으로 용서하려는 게 안 되는 거야. 용서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옛날에 용서했던 것도 다 다시 끄집어내갖고서는 막 한꺼번에 폭격을. 그게 용서한 거야? 아니잖아. 용서했으면 완전히 지워야 되는데 아니요. 또 끄집어놔.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것까지 다시 끌고 나와. 우리가. 왜요?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죠. 우리 마음 갖고는 제대로 된 용서가 안 돼요. 진짜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용서해줘. 내가 주인이 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용서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감사, 화해, 그것이 기독교.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내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될 것도 같아.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선이나 어느 상황이 되면 거기서 스톱 내지는 시작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떨어질 때가 많아요. 용서했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는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서했는데. 그래, 그것이 악한 죄성이 있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용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짧죠? 제가 기도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눈 감고 제가 기도문을 읽을게요. 따라해 주세요. 내 마음에 같이 공유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소서.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소서. 나의 분노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눈을 딱 감았을 때 당장 떠오르는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어떤 관계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 진짜 원수일 수, 철천지 원수일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잠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뭐 가족, 친구 뭐 이럴 수도 있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자, 눈 감고 같이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지만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용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인간이기에 서로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용서가 사라지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옥에 떨어질 존재에서 하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림 묵상 보면 건성으로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요, 여러분 특별한 것은 없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금 함께 공동체 훈련을 하기가 힘든 시기지만 큐티나 성경 읽기나 성경 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훈련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성경 타자 주보목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하루에 한 번씩 읽으셔도 돼요. 읽으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와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주보에 우리 교회 소개를 넣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대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